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에 대해서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쳐진다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오늘 12장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모세가 지었을 때 그 모세가 언제 사람이냐? BC 1500년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3500년 정도 인물이고요. 그때 당시의 사건들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레위기 규례들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만큼 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고문서들 그런 것들도 흔치 않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진 그런 책 자체가 거의 뭐 드물죠, 사실은.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은 무슨 글씨를 써놨는지 그 해석한다고 뭐 학자들이 달래붙어서 그렇게 연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이 3,500년 된 이 오래되고 오래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어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100년이 지난 문서를 읽는다 해도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읽고 있는데도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이러한 것까지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는가, 또는 배려해 주시는가, 뭐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현실 적용 가능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쓰는 용어의 이제 차이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어떤 이 건강을 또 염려하시고 그것을 배려하시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갈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 같죠. 뭐 지금 수도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뭐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뭐 이런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다 강물 길러다가 우물 길러다가 그 받아놓고 뭐 몸을 씻는다 해도 그 수도같이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을 길러서 몸을 씻고 마시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실 어려운 일이죠. 먹는 거야 다 먹어야 살지만 씻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은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약도 많고 병원도 많고 약국에 가면 약이 얼마나 많은지요. 쌓아놓고 팔죠. 식품 영양학 그런 것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갈수록 병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이런 감염병 질병들을 예방하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기본이 뭔가요? 손 잘 씻는 거. 일단 기본이 손 잘 씻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몇 달을 마스크를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비인후과 환자들이 한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잖아요. 평소에 많이 걸리던 감기 자체가 우리한테 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단을 시키니까 남에서부터 들어오는 것도 차단이 되고 내가 남에게 주는 것도 기본적으로 차단을 시켜주니까 이게 세균의 노출을 그만큼 위험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물에 대한 이야기, 또 씻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부정하다 오늘 11장에도 나오고요, 12장에도 나오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부정하다는 게 뭘까? 저도 이게 처음에는
아, 왜 애 낳는 게 부정한가?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잘 많이 이렇게 낳고 생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걸 부정하다 말씀하실까? 근데 이 3,500년 전에 이런 용어 자체가 우리도 지금 이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는 다 익숙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아, 그거 하면은 고기가 끄떡끄떡해지지만 3,500년 전에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한들 누가 알아듣고 그 용어 자체 개념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부정하다, 부정해. 예, 그거 더럽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질병의 감염의 어떤 전염 통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1장 먼저 볼까요? 11장 그 뒷부분에 어제 보질 못했는데요. 31절을 한번 보면요. 11장 31절. 기는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왜 부정하냐? 죽음이라는 거는 죽었다는 거죠.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든 곤충이든 죽으면 거기서 대장균이 나오고요. 세균들이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느냐? 죽은 동물까지도 만지지 말라 그러느냐? 죽는 즉시 거기서 이 바이러스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거 만지면 부정하다. 반드시 만졌으면 아니 부지중에 옷깃이라도 스쳤으면 반드시 몸을 씻어라. 손 씻어라. 예,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예. 여기 또 3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이렇게 또 물에 담그라, 물에 씻으라.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균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그 의사분들이 자꾸 이렇게 권고하고 하는 게 손 자주 씻는 게 최고의 예방이다. 그러니까 성경님이 3,500년 전부터 주검을 만졌거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 뭐 그릇이든지 뭐에 이렇게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접촉이 되면 물에 몸을 담가라. 특별히 또 성경에는 이 흐르는 물에 씻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물에만 씻어도 이게 거의 이게 제거가 된다는 거죠. 거의 세균이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셔서 일단은 마시는 기능을 우리에게 물 안 먹고는 못 살죠. 마시도록 한 거고 두 번째 기능은 씻는 기능입니다. 물을 통해서 계속 씻어내면서 정결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손을 깨끗이 계속해서 씻어가는 게 예방의 최우선이다. 여러분 옷이 그런 이 부정함을 입었을 때 더럽힘을 받았을 때 옷을 물로 빨아라. 여러분 당시에 우리는 지금 뭐 세탁기가 다 빨아주고 수도 시설이 다 연결돼서 그냥 버튼 누르고 옷 갖다 놓고 하면은 끝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래를 빤다. 물을 어디서든지 길러 와야 되고요. 그 물이 솟아나는 지역이 아니죠. 그 빨래 하나 한다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옷을 빨아라. 어디에 묻었으면 빨아라. 쉽지 않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균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라. 부정함을 씻어내라.
이 세탁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작동을 시켜도 이 세균의 99.9%가 다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옷을 빨아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질병을 차단시켜 갈 수 있다. 손 씻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는 불에 태워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물로 씻어라. 또 땅에 파묻어라.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의사분들이 그런 발견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현대의학보다 3,500년 앞서 있다. 시체를 만진 자도 옷을 빨고 죽음을 만진 자도 옷을 빨아라. 39절 40절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우리의 위생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더러운 것, 더럽지 않은 것 자연적으로 구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우리의 세심한 건강까지도 배려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관리하고 나아가도록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잠깐 살펴보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임신을 해서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게 부정하다는 게 무슨 뭐 죄를 가지고 있다. 왜 낳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산에 있고요. 충만하게 번성해야 하는 거죠. 근데 부정하다. 그 산모의 어떤 이런 세균 바이러스의 침투를 전적으로 막고 그가 잘 이 몸에 이 기운이 떨어진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4절에 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산모는 그 기한이 차기까지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나올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으면 뭐 일정 기간 최소 1개월 아니면 3개월 아이와 함께 집에 있죠. 누구 사람도 만나지 말고 심지어 내 앞에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오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이에요.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출산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몸을 추스려가고 회복시켜 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식적인 출산 휴가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뭐 출산휴가 정부에서 정해서 이렇게 기업마다 한 게 이게 얼마나 안 됐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공식적으로 출산 휴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인들을 이렇게 잘 그 건강을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여기 뭐 남자를 낳았을 때 여자를 낳았을 때 이게 이제 기간이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 우리 남아 선호사상이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을 때는 아들을 낳으면 미역국 끓여다가 어서 먹으라고 회복하라고 갖다 주고 딸 낳으면은 그냥 누워 있지도 못하게 할 만큼 불편하게 하고 뭐 이 산후조리 자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또 반대예요. 아들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다. 그런데 딸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다. 기간을 더 이제 길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게 이게 여겨지는 것들은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죠. 6절에 보면은 그렇게 자녀를 출산한 여인들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을 통해 타고난 이 인간의 어떤 피를 정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속죄의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이런 곳에 다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이런 육신적인 어떤 건강과 위생과 이런 것들을 챙겨가고 잘 관리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이 정한 것, 부정한 것, 또 깨끗한 것,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의 더럽힘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시체를, 죽음을 내가 의도치 않게 그것이 접촉이 돼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흐르는 물에 씻고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늘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우리의 이 삶에 배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담배 안 핀다고 담배 냄새 안 배나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이게 몸에 배게 돼 있고요. 내가 고기 안 먹었어도 고깃집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게 고기 냄새 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그걸 걸러서 내 마음에 심을 것인가, 그건 내 몫입니다. 내 몫.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내 영혼이 정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분별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영혼이 깨끗함을 유지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몸의 건강까지라도, 또는 이런 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건 지지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러한 것들이 접촉되고 몸에 세균이 이렇게 감염이 될 때 빨리 그것을 씻어내고 때로는 차단시키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저와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건강까지 깊이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질병 바이러스가 창궐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우리들은 이것들을 해결해 갈, 통제해 나아갈 능력 없이 살아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도 정함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육신도 내가 내 몸을 잘 귀하게 여기고 관리하여서 건강을 잘 관리해 갈 수 있는 지혜로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